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8장 15절로 21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지혜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한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15절부터 오늘 본문은 21절까지는 지혜가 어떤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을 말하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지혜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견고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 백성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는 지도자들. 15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그랬습니다. 치리하는 주권을 가진 나라의 왕, 대통령, 이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의 키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주권을 가진 자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전부 화마 가운데로, 불길 가운데로, 고난으로, 저 북한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일본의 총리는 별명이 있는데 세금 거두는 악귀랍니다. 지도자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한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보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그런 재판하는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로운 왕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지혜로운 왕이 태평성대를 가져옵니다. 과거 어떤 나라든지 살기 좋았던 나라는 권력 있는 왕, 부유한 왕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솔로몬 같은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겁니다. 지혜로운 주권을 가진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단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 명철이 있고 근신할 줄 알고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그런 대통령 세워지도록, 그런가 하면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주권이 있다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죠. 요셉 같은 방백, 다니엘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그런 방백들, 지방의 관료들, 지방을 치리하는 자들, 행정관청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온통 관심은 공의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방백은 결국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면 그 사업장도 망하게 하죠. 중국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고, 장관들이 불의를 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상 것을 사모하고, 공의는 내팽개치고, 잘못된 거죠. 코로나 시절에 골프를 친다거나, 코로나 시절에 해외로 그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참 잘못된 겁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이러한 것들이 불의가 관영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백들이 필요합니다. 공의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보세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법이 세워지는 나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여러분 불법한 행실이 없는 나라. 여러분 재판관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어떨까요? 법조인들, 검찰개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의료에도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집단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의료법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 더 이상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참 잘못된 거죠.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지혜가 세워지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은 부유한 겁니다. 여러분 핵심 구절 18절 21절 보세요.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그랬습니다. 재물이 사라지지 않고 장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부유한 백성들 왜 재물이 끊이지 않고 장구하냐? 불의한 재물은 쉽게 사라지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2주 전인가 인터뷰를 하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쓸 돈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왜 쓸 돈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건물 하나 사고 살 집 사니까 통장에 9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쓸 돈이 없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거죠. 아니 건물 샀고 살 집 샀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통장에 900만 원밖에 없어서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900만 원은 돈도 아닌가 봐요. 왜냐? 이렇게 쉽게 불로서도 쉽게 얻은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얻을 때 그냥 얻지 않고 이 지혜를 사랑한다. 17절,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18절, 공의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공의롭게 또한 정의롭게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그랬죠. 지혜를 얻은 사람은 공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장구하고 그 재물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재물이 그를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로 재물을 얻고자 하거나 사기를 쳐서 재물을 얻거나 아니면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탕에 깔고 재물 얻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재물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며 그의 재물이 장구하여 그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견고한 나라를 꿈꿉니다. 요약하면 지도자들은 지혜로 통치하고 공의를 세우고 백성은 지혜를 얻어 불의한 재물을 사모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운 길에서 재물을 얻고자 할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제가 스위스 얘기했죠. 1인당 국민들에게 300만 원씩 매달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백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 돈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다. 불의를 가져올 수 있다. 불행이다. 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가 이런 나라 되도록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